말씀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우리가 잘 알죠.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는 세 인물이 메인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넬료로 가는 인물이에요.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로마의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둔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냥 100명이 아니고 로마에서 특별하게 파송한 특수부대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요 세 사람의 역할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고넬료와 이 시몬과 이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연결된 끈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연결된 건 그게 뭐냐라면 세 사람이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엮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걸 보고 그냥 기도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천사가 왔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도나 하지. 우리가 늘 보면 그러지. 아이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나 하지 뭐 이런.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알면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의 세력을 안다, 영적인 공간을 안다라면요, 정말로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깨닫는 건요, 나는 기도밖에 못하는, 우리 권사님 오늘 와 계신데, 목사님 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깨달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 이야기를 잠깐 좀 깊이 있게 할 텐데요. 그 전에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실제로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 사실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기존교회에서 오래 했지만요, 참 희한하죠. 저도 성경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가지고 묵상도 하고 진짜 실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읽었는데 귀신의 역사, 천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이게 제게 막 다 부딪히거나 제게 막 보여지거나 이게 확신 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성경 읽었는데 어떻게 저는 성경이 보였냐라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근데 성경에는 제가 똑같은 걸 읽었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게는 안 부딪힌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딱 들어간 순간요, 제일 첫 번째 부딪힌 게 이거였습니다. 영적 사실이었어요. 영적 사실. 저는 성경에요, 사단의 실체를 폭로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사탄이 어떻게 생겼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한다,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모른다, 아무 곳에도 이 세상에 이 실체를 폭로한 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 못합니다. 단 성경에만, 그렇잖아요, 성경에만 사단의 실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뭡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는데 그곳에 둔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 가운데 찬양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영악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 이름이 사탄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이 사단이 어떻게 주인 노릇을 했느냐, 언제부터 주인 노릇을 했느냐, 이유는 딱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주인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영향을 속이는 존재지 실제 주인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요, 이 땅을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차지할 수 있는 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에요, 사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주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움직이는 게 이 영향권 다 있다니까요. 안 보입니다. 다 있다니까요.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그렇잖아요, 아니냐, 주님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지옥에 갇힐 때까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지옥에 가두어질 때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시작, 주인으로서, 그렇잖아요, 인간을 운명을 잡고 있다가 지옥 갈 때까지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은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부 다 요게 이제 우리는 통칭으로 악령의 역사다, 흑암의 역사다, 이렇게 통칭하지만은 이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 배경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열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땅이요, 사단에게 빼앗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빼앗긴 것을 되찾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일단 사단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 주인 역할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실체가 계속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굳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라는 것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름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진짜 알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 두 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건 판가름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잖아요. 이거를 깊이 있게 성령의 역사면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사의 활동, 보좌의 능력, 이게 전부 영적인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사실을요, 지금 불신자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보셔야 돼요. 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막 그래, 뭐 영적인 거 있지, 뭐 그래, 막 그래 놓고 내 힘으로 다 살잖아요. 실제로는 이거 못 누리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이 힘을 얼마나 실제로 활용을 하고 얼마나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힘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체험하고 제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보는 사람. 누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니다. 무당.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교회를 다녀도요, 뭐 무당, 뭐 점하고 굿한다, 저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절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겁나가지고. 여러분, 무당이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능력을 활용하느냐. 실제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이 하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넥타이 색깔은 어떻게 하고, 연설은 어떻게 하고, 방향은 어떻게 하고, 날짜는 어떻게 잡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활동합니까? 얼마나 실제로 확인합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비밀이요, 뭐도 못해요. 무당만큼도 못해요. 그럼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무당들이 유튜브에 영적인 자기네들이 체험한 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을 그만큼 누립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이 다 가졌는데 이 사람보다 못 누려. 무속인보다 못 누려. 무속인. 그리고 우리의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통칭으로 이 3단체의 활동입니다. 이 3단체의 활동이요, 이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은 이렇습니다. 요즘 명상. 여러분, 단순히 그냥 불교가 명상을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명상하는 데 가보세요. 명상하는 데 가면요, 결국은 이거 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 말고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면 다른 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동 이야기합니다. 기운동. 우리 안에 있는 기, 이 에너지, 이걸 가지고 치료도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보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활용도 하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 유럽 다 파고 들어가가 지금 이걸 하면 어마어마한 치유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집사님이 그 좀 배경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배경이 영적으로 조금 이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의 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시달리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부산에 어떤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 어떤 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얘기하더라고. 부산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소개받아 갔는데 기치유하는 사람이라. 기치유. 기를 가지고 뒤에서 치유를 하는 거라.
근데 실제로 목사님 내가 기치유를 싹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다른 기운들이 막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 그 느껴지더래. 그러가 표현이 이랬습니다. 막 혈관, 모세혈관도 쭉쭉쭉쭉 막 다 이렇게 이 통하더래요. 통하더래. 여러분 기치유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이거 모르지만은 이거 다 활용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활용합니다. 제가 선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다 놓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명상운동, 기운동, 그 다음에 불신자, 결국은 이까지 가는 겁니다. 접신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고상하지만 뭐 문화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귀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그 영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톰 크루즈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는 종교. 사이언톨로지라는 사이언톨로지. 그 사이언톨로지가 뭐냐면 이 땅을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우리 조상이다. 근데 그게요 그 사이언톨로지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톰 크루즈가 거기에 들어갔다라면 그 파워가 얼마나 크겠어요. 외계인이 만든 세상, 그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톰 크루즈 자기가 이야기했다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렇다. 그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서론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가 이걸 뭐만큼 활용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몰라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요. 신자가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산다. 하나님 주신 기도 속에 담긴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것만큼 또 우리는 못 누리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하는 게 뭐 그 율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뭐 싸우는 게 주로 그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저게 맞냐 안 맞냐 우리 굳이 싸우는 게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 수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넬료, 그 다음에 피장 시몬, 베드로 요 세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탁 심부름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탁 받도록 실제로는 이 세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공간 초월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면요 가장 첫 번째 이게 나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여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기 딱 보여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이 말도 맞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깨닫게 됐다. 그것도 시공간 초월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구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고 진짜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상달되었대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뭔 말을 전달하느냐? 야 너희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가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지금 뭘 하고 있다.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하나님 이 고넬료에게요.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구원의 소식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피장 시몬의 이 고넬료 집에 와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과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불렀느냐? 이 고넬료가 이렇게 쓰임 받아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네가 그냥 지금 이달리아,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네가 있는 로마 복음 하는데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신다. 뭘 깨달은 거예요? 구원 응답 받았죠. 성령의 역사 체험하죠. 그리고 기도 속에 로마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기회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신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찾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찾게 되면부터 이 고넬료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단순하게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진짜 인생을 쓰임받게 되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속에 이 응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건도 문제도 갈등도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나 해보지 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될 때까지 깊이 들어가 봐요. 이게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요 응답 찾습니다. 두 번째, 피장 시몬. 요 피장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라면 우리로 말하면 70인 제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직업은 피장,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또 이 감난산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지금 있는 피장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시몬 집에 와가지고, 이 중직자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교회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장 시몬이요, 이 사람 또 통일하죠. 아나니아와 같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중직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할 때 이 고넬료의 기도와 이 피장 시몬이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똑같은 응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자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라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기도다. 요거는 절대 계획이라면, 두 번째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 고넬료가 있는 집에 이 베드로가 만나가 이 베드로를 어디에 파송합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파송하게 되면 이 귀한 시간표에 이 고넬료가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쓰임받은, 이 시몬이 쓰임받았다니. 그 집이 쓰임받게 되는 거고 그 지역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쓰신다니까. 오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만남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제자. 요거 세우는 가장 귀한 시간표에 누가? 시몬이 쓰임받았다. 그냥 시몬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몬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딱 응답만. 여러분, 이거 응답받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렇지, 진짜 응답받는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 하나도 우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넘어진 곳에 응답이 있어.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수한 곳에 응답이 있어.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맞는 응답을 누립니다. 24시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24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 속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어마어마하게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라. 시공간 초월의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그렇잖아요. 뭐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진짜 알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짜 거를 딱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그림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시간표 속에 딱 쓰임받는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이 베드로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었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고넬료 집에서 미션을 전달하고 요거는 이제 당연하게 응답 오죠.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타겠느냐? 전도자의 갱신의 시간표예요. 베드로의 기도 시간표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정시기도하라 이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요 시몬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표하고 똑같은 시간표에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이 음식 먹어라.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인데요, 구약의 율법이 부정한 건데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3번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무슨 시간표냐? 베드로가 율법의 틀을 깨는 시간표예요. 베드로가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 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이 틀을 가지고는 이방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돼. 이방인하고 같은 상에 있으면 안 돼. 왜? 그게 거룩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여러분이 전도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계속 갱신시켜 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언제? 기도할 때 전부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37의 문들 열어갔어요. 그게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이방인과의 만남.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이 237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은 세계 살릴 모든 문들이 실제로 열린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전부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천사, 환상,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로 다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 피장 시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베드로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절대 그릇을 딱 준비시키십니다. 진짜 필요하니까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좀 이게 진짜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근데 진짜 믿었다.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시간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그릇을 갱신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역사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 시공간 초월을 내가 지금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좀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전부 이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시기도, 고넬료도 정시기도, 베드로도 정시기도, 피장 시몬도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정시기도. 정시기도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정시기도는 내 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라. 하나님 내 생각, 내 고민, 내 자존심, 내 거 다 내려놓습니다. 딱 한 가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정확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모든 것 속에 이게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가 계획을 찾는 거고 그 인도가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는 거고 그 인도가 여러분의 그릇과 구원의 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간순간입니다. 모든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무시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실제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판도 안 합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정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실수한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거밖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비투로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전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큰 사건을 만났다.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집중기도.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보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도 안 섭니다. 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시비를 결단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녁에 깊은 시간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 찾을 때까지 해라. 목사님 내가 지금 회사에 잘렸는데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그 수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은밀하게 말하면 이거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은 겁니다.
이거 찾아보면요. 이게 지금 그만두는 게 진짜 중요한 시간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정말 있다니까. 이거 찾아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공간 초월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집중하세요. 집중. 진짜 기도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되냐?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시간표가 다 움직여지는구나.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딴 거 안 하고 진짜 이거 합니다. 이거 해야 이거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봤잖아요. 이걸 확인했다니까요. 피장 시몬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만남 인도하는 거 시험 받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환상을 통해서 자기 그릇을 갱신하고 237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행하는 거 이거 실제로 했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시공간 초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장 시몬이 중직자로 기도할 때 그 피장 시몬의 집과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표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자기의 오래된 그릇을 깨고 237의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절대 계획으로, 절대 시간표로, 절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표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